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날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우리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떠나는 하늘이를 예수님 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 그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 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이끄신 귀한 성도들, 오늘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은혜를 누리고 갈 수 있는 저희들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손길 주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손잡기로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그네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선포된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오늘 한 주일 오직 주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오늘 시간 저희들 이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물 여시고 은혜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크나큰 그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를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내고 우리 기쁨 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맺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내고 우리 생명 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 보살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하여금 중보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희들이 그래도 버티고 인내하며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 그 순간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뿐이었고 나의 의로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은 악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부분 주께 믿고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일간도 보살펴 주시고 그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과 합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될 때에 악한 것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시며 그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이 주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한 주일간 살아갈 때 주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사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임재의 자리로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동행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살아오셨나요? 제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주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현실은 참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더 부여잡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동행과 간섭을 소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동행과 간섭을 한번 간절히 소망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깨닫기도 바라봅니다. 아직 완전히 여러분 앞에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 준비하는 일이다 보니까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씩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모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정보를 추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하나씩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은요, 두려움입니다.
물론 전도사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가 30이 30이 되기 전이니까요. 20대 후반에 전도사 때의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한 교회를 이제 사역을 정리를 하고 다음 교회에 대한 사역을 준비할 때 생각하면은 항상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물론 설렘이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짜릿한 스릴도 전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느덧 40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9살짜리 하나고요. 7살짜리 하나, 이렇게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어린 아들도 그리고 가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새 시작이 예전처럼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 과정에서 제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8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 오고 소문을 들려오면서 사도 바울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노력해왔지만 하나님 때가 되지 못해서 아직 로마에는 가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 이제 직접 가서 가르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가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차근차근 하나씩 편지를 통해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로마서입니다. 2주 전에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은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승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속사람의 본질과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 속사람의 형태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르침이 단순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좀 크게 좀 다가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은 이 시간에 다 꺼내놓을 수는 없지만 저 못지않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 힘듦, 아픔에 직면해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마 힘드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렸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교우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성 문제, 진로, 성적 문제, 우리 청년들은 뭘까요? 진로 문제, 그리고 연애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 문제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내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크게 대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셀 수 없는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더 힘들고 무엇이 덜 힘들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처한 그 아픔과 상황이 그 누구보다도 제일 힘든 거거든요. 정말 죽도록 힘든 겁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저도 포함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받은 위로는 무엇일까요? 제가 체험한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일세 말씀을 통해 하나씩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의 체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오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 몸의 속량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뭐 삶의 목표 그 목표라는 거 있으세요? 좀 쉽게 말하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여태껏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 시절부터 교회 개척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런 응답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실패도 했을 거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울기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역과 중에 이제 교회, 이 주변 환경들, 제가 가르친 제자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정작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는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깨닫게 됐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사역에 치이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정작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생각해 왔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생각을 해왔는가, 영의 생각을 해왔는가라는 질문에 제 스스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의 삶은 영에게 속한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금 다르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분명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교회를 도구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목사로 살았지만 이 목사라는 직함이 여타 일반적인 회사에 보면 이런 직함도 있죠.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이런 것과 다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벌고 자아성취의 어떤 도구로서 교회와 사역이었다면 제 삶은 일반 직장인들과 삶과 딱히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쁨은 이제 점점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냥 직장으로서 살아옴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주인 되려는 모습을 이번 주에 전 발견했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더 하게 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흙과 백, 영과 육,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게 이분법적 나누를 보려는 습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사역, 교회 등이 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직장, 일, 돈, 가족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나쁘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여기서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역, 교회, 직장, 일, 돈,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마지막 날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이제 기다린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바울의 탄식이, 한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린 육적으로 돈은 나쁜 거, 영적인 것만 좋은 거,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좋은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물질이,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굴복하게 하는, 그리고 지배하는, 사용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같이 죄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시죠. 그게 원시복음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굴복했다고 해서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소망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 바로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량이란 뜻 정확히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텐데, 속량이 뭐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대답하실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속량이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이제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풀어주게 한 것,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죠. 특별히 우리에게 속량은 뭐냐? 죄에서 풀어서 완전 자유민으로 우리를 풀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속한 사람을 만들어줬다. 이것까지가 포함한 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속량의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은 이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내가 믿을게요 해서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해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 자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량은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에 비유해서 우리는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랑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 기다림의 존재로 우리는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열 신부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5 신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이 점 놓쳐요. 기름만 준비해라고 온 본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볼 때 헤라에서 끝나버리면 은혜가 안 돼요. 율법 주위로 끝나요. 율법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봐야 은혜가 돼요. 자, 이 10처녀 전부 다 졸았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해요. 잘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분된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게 해서 기대하고 고대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신 건 오직 내 행동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 속량을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으로 갈리는 것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고난을 참고 인내한 사람과
이 고난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져버리고 피해버린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량을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근데 참 로마서 재미없죠. 성경 자체가 재밌는 뭐 드라마틱하고 뭔가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게 해주는 이런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근데 기다리고 이 인내하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것들을 성경에서 막 이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속량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속량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소망해야 돼요. 자,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시 도전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또 막 나아가야 해요. 이런 개척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저도 처음 개척할 때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였냐면은 교회의 양적 부흥이었어요. 양적 부흥. 물론 기도하면서 질적 성장을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긴 했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뭐냐? 양적 성장이에요. 성도 수가 일단 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흥, 양적 부흥을 위해 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 가만 생각해봐라. 제 말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이세요. 2주 전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러 번 들었던 말인데 2주 전에 통하면서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직장인들 8시간 하루에 일을 한다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러 나가서 하루에 8시간씩 전도해봐라. 그 중에 한 명 안 걸리겠느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진짜 했어요. 저는 해봤어요. 개척하고 나서 신발 바닥에 신발이 구멍이 튀도록 진짜 뛰어다녔어요. 근데 신발 바닥에 구멍 나도록 뛰어다닌다는 이게 비유의 말씀 아닙니다. 전 진짜 신발 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공부하고 정신없이 사역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월 20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름을 거쳐 가야겠죠. 여름을 거쳐 가는 가운데 비가 오고 나서 나가니까 양말이 축축히 젖어와요. 구두고. 예. 왜 이러지? 보니까 신발 그 앞꿈치에 500원짜리 크기만큼 달아가지고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럼 신발 안창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 이 양적 부흥이란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양적으로 눈에 막 사람이 늘어나고 지난주에 10명이 들었다면 이번 주에 11명, 12명, 그 다음 주는 13명, 14명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새로운 성도님이 찾아오고 신앙 상담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실제로도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 꾸준히 있었습니다. 등록하신 성도님도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어떻게 지금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1호 등록 성도님 두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터키 이스탄불에 가 계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1호 성도, 등록 1호 성도 안 잊혀져요. 지금도 생각나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소망이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동안 계속 살아왔습니다. 뭐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바란다 그 자체가 나쁘단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하는 거 좋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전제라는 것은 바로 23절에서 말하는, 제가 23절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즉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조금 앞으로 거슬러 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영광에 참여하도록 나 스스로를 가다듬고 찾아왔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같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단순히 양적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의 수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예전 바울로 인해서 몇 명이 회개를 하고, 베드로가 선교 전달할 때 얼마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얘기 나오죠. 성경에 양적 성장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성도가 늘어난 것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반면 질적으로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양적 성장, 하나님 성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예정론이냐 아니냐, 운명론이다, 이런 복잡한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에 가서, 누군가 손에 끌려서 교회에 가서 10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생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장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그것에 한정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몸의 성령을 받으면서 이미 이것들을 놔버린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소망하면 다시 썩어짐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생각을 해서 돌아갔다면 그들은 출애굽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미래에 얻을 영광은 보이질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25절 참음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참음.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묵묵히 인내하고 참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한 참음의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확히 제가 의역을 하면은 일반적인 참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투 시에 참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용감히 싸운 것을 표현한, 묵묵히가 아니라 그 투쟁을 계속 해오는 진행형인 상태를 바로 표현한 이 참음입니다. 바로 투쟁을 말합니다.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소처럼 혹은 바보처럼 무슨 상황에서 그냥 인내하고 아무 말 말고 꾹 참고, 이 참음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맞붙여 장당히 싸우는 것, 정말 당당히 싸우는 것, 이 진행형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내의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묵묵히 참다 보면요 사람 지쳐서 견디질 못해요. 싸워 나가야 돼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분명히 표대를 정하고 막 나아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간구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회복을 했어요.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었어요. 자, 우리의 소망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에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현재의 상황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이지 않는 이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조금 요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음은 이제 용감히 싸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계속 싸우기만 해요. 먹고 자고 마시고 해야죠. 보급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보급이 없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한동안 그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기쁨으로 분골쇄신하며 싸우긴 할 테지요. 그렇죠. 처음에 그 기쁨으로. 근데 지속적인 영적 보급, 세상 살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 다 떠나갑니다. 현실이잖아요. 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죠, 그런 분들. 아니면 떠나가신 분들이 있을 테고, 아니면 전투에 져서 적군의 포로가 돼서 말 그대로 고난과 멸시를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 전장에서 병사는 이제 우리는 보급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냥 보급 생각하면은 나 배고플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싸울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총알, 탄약, 뭐 이 정도 내 개인 장구에 대한 보급만 생각하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간부는요, 군대에서 간부는 특히나 이제 보급관이라는 거죠. 보급하는 간부들은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정확히 분배를 해야 하죠. 병사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급을 위해서 이제 성령님을 첫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원,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다만 우리는 이 필요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더군다나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간구하게 하지만 언제, 지금 이 상황에 정확한 필요를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하거나 구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쉽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합니다. 이 말은 즉 뭘 뜻이 아니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만을 기도하기가 정말 쉬워요. 혹은 이게 잘못 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하나, 기도의 때를 놓치는 거. 언제냐? 기도할 때를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할게. 뭐냐? 기도해서 필요 없는 것들 막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큰 상황에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기도를 한다고 새벽마다 얘기하는데 필요 없는 것을 구할 때도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할 때가 있고, 혹은 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이 말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재를 의미합니다. 중재. 즉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어서 무력한 상태로
잘못 구하기를 일삼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즉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고, 잠시만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서 강하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도우신다는 말을 성경은 써 있어요. 도우신다고 써 있죠. 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인차는 있을지 몰라도 이 연약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제거를 하시던 도우시던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콩내라 판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제거하는, 연약함을 제거해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맞춰 여러분의 기도를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소망을 바라는 우리 성도를 위해 더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상황을 그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필요할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 19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이 절에서 생략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즉 가르 혹은 호티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왜냐하면이란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부사잖아요. 그런데 17절, 이 모든 말씀들이 뭘 가르치느냐.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받는 고난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동참해야 한다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18절부터 쭉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18절부터 30절까지 쭉 밝히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8절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생각하건대는 바울의 개인적인 뇌피셜,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뇌피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견해를 넘어서 매우 확실한 진리에 대한 진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확정적이건데 이건 확실한 거야, 이건 진리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고난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이 고난에 힘겨워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오히려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기도도 안 나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중재의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소망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 우리를 종 삼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자꾸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양자로 삼아드리셨는데 우리가 자꾸 힘들다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힘들면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신다. 자,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힘들면요 기도 안 나와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면요 기도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때 한 기도,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기도일까요? 아니, 옳다기보다는 적절한 기도가 맞겠네요. 적절한 기도일까요? 당장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힘이 없어서 힘을 갖게 해달라고, 아니면 아파서 건강한 몸을 갖게 해달라고. 물론 이런 기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적절한 기도는 기도도 역시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기도, 특히 뭐 시편과 찬송, 시편의 찬송과 기도를 한번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셨던 것들.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앞서 쌓아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쌓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고요. 저는 이러한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정말 정답 같은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도를 이미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점차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면 성령님께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바라는 소망 자체를 바꿔야 해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의 중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고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투쟁하면서 버텨야 돼요. 이기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않으세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세 동사는요 모두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주인이란 것을 네가 아니라
나한테 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제가 과거형이라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고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힘듦, 어려움,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또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인됨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여서 연약해서 그마저도 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는 이미 성령님께서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기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내가 강해지길 바랬지만 하나님, 내가 강해지는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연약함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그 투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힘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일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함께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살아오며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헌신합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그의 손길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 고백처럼 더욱더 저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저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드리오니 그 영광 가운데 주님 흠양하여 주시사 더욱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하나님께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는 한 주일간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를 저희가 함께 소원합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 악한 것 틈타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섬기며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가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사오니 주님 더욱더 저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할 일로 함께 동행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목회자 가정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 교회가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목회자 가정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경이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경제 상황도 풀려나고 있는 것 같지만 확진자 수는 여전합니다. 경계심 풀지 마시고 항상 개인 위생과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삶을 항상 정결하게 그리고 조심하면서 유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늘 한 주일간 위로를 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